본문에 보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만 말하고 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즉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는 앞서도 우리가 말씀에 읽은 적이 있고, 근데 왜 또 게으른 사람 이야기, 부지런한 사람 이야기 하냐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원이 좀 더 이제 깊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손이 수고한 것에 따라 먹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이 차이는 영혼의 유익, 영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마음으로 원하여도 혼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심령이 뭔가 피로를 느끼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원하기까지 해도 게으르면 얻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뜻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 뿌림과 거둠이라는 것은 마음의 원함만이 아니라 수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수고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들을 보고 원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니까 본단 말이죠.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데 안 하면 못 얻는 겁니다. 듣습니다. 들어도 원하면 들으면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움직이면 못 얻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고 듣지 않아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다 상상이나 어떤 사고의 결과로 뭔가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쌀밥 먹고 싶다 그러는데 일 안 하면요 못 먹는 것처럼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나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 그때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네 가진 거 다 팔고 오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못 하겠다. 못 얻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안 되는 겁니다.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필요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일을 안 해요.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해요. 한참 농사 지을 때 노래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개미와 배짱 이야기처럼 뭔가 일을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얻어야 할 것에 대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얻어도 될 것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마음의 원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 않으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말씀에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믿음의 집이 되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헤쳐나가 보자, 이겨보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믿음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부담 가질 것 같은데 하고 그런 일들마다 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지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함께 동역해서 수고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탐을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은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고, 10사람은 저기 가다가는 하나님 시킨 대로 들어가는 고생을 하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말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밥을 먹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영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배불려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얻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성도는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삶이 깜깜할 때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빛이 보여요. 그래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사람은 이 성경이 우리가 하는 이 사고, 생각하는 일에 몸체를 이루고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마치 혈류처럼 우리의 마음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주의 집을 찾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커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열심이 식을 일이 없어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항상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공급이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기도를 마칠 때 다르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기 전과 부른 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연결돼서 뭐랍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의인도 그럴진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할 리가 없죠. 오늘 4절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도 거짓말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기대하고 원하고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거짓을 미워한다라는 새로운 본성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 뒤부터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봐보세요.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이란 호칭에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말이 과연 짝이 될 수 있을까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 모순인 거죠. 성립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는 영의 만족함, 마음의 풍족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부지런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분명히 은혜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악인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역겨운 냄새가 그의 말에 있고 그의 행위는 항상 불결하고 순하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모세를 여러 번 속인 바로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보세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악인은 어쩐다고요?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항상 이 잠언을 보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약간 비스듬하게 설명한다 그랬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기 때문에 행위가 흉악하지 않고 순전해요. 악인은 흉악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큰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그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의 부하였던 브나야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 장군이 요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2사람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유다는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작 은 30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고작 은 30에 자기 선생님이고 메시아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했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오늘 5절에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수치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큼 부끄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요압,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그의 이름은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멸망한 자의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입니다. 공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실 그 자체가 정직한 자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공의로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 사실을 강하게 표현해서 공의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의 의로움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모세는 온유함과 인내로 자기 직분을 다하여 돌을 든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백성들 앞에 모함했고 다윗의 백성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다윗을 단 한 번의 전투로 왕에 복귀시켰습니다.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은 사람의 어떤 행실에 대하여 붙인 이름이기도 하죠. 악한 사람이 행하는 그 일련의 행위들을 악 이렇게 이름 붙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악은 그 행위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격이 있는 것 같아서 악한 자의 또 다른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주 악한 사람이 선한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나갔어요. 아주 악한 것을 지시하고 악한 행위를 보이고 자리를 떴어요. 근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사람들이 있던 그 무리 가운데 분위기가 그 사람이 오기 전과 나가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갔는데도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칼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흉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겁을 집어넣고 했던 몸을 부들부들 떨게 했던 그것이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안 남아서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새까맣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갔어요. 악한 자는 갔는데 그 사람이 행한 악이 살아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평온한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건은 해결됐는데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 있죠. 강도 집도 끝났고 강도도 집했는데 집에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악은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머지않아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망한 자들의 대표, 아니 뭐랄까요, 최고 망함의 끝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 또는 앞으로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 누구의 악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죄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질 수나 있는 것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거 대신 끌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함으로 뭘 좋아할까요? 공의를 좋아하죠.
4절, 5절과 6절 연결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함으로 그가 좋아하는 공의와 정직이 있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보호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악인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악을 행하여 또 뭡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일을 미워하였다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악에 어울리는 것은 수치이고 악함에 합당한 것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즉 하나님께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화평케 되었으니 안심하고 살아라.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너희 삶은 가만히 있어도 뭐 다른 일 할 필요 없고 특별한 원함을 가질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상도 쌓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천국 간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 원수된 것이 이제 끝났다. 하고 난 다음에 6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 악한 행실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교훈을 6장부터 7장에 이르러 말씀하는데 6장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죠.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죄의 행위도 없는 겁니다. 악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악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호흡을 가지고 계속 산단 말이죠. 호흡을 가지고 이 삶에서 악이 찾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요, 믿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타교인 한 분 계시죠? 지난 주일에 부탁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접기도도 따라 했습니다. 목사님 와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교회로 모시고 올 수는 없으니 와서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가는데 우리 본문에 없음으로 해놨지만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만 있으면 다 세례받는 게 아니라 거기 없음이라는 구절이 원래 뭐하냐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러하다. 아멘.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하냐. 없다는 거죠. 그 물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세례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몸이 그렇게 아프신 분, 교회를 직접 오기가 어려운 분은 뭔 다른 조건과 형식이 필요하겠냐. 뭐 내 교인이 네 교인이 그게 뭔 상관이겠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으면 그 말은 건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서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례를 요구할 때 말하면 영접기도 따라했으니까 세례를 주세요. 누가 만든 거죠?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죄인이요 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면 사람이 세례를 주지 않을 권한이 없어요. 명령에 따라 세례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즐거운 진짜 잔칫날이죠. 자, 그래서 그 고백을 얻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그 병상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래주면 고맙다. 그래서 이제 좀 기회를 봐서 다음 주쯤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세례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말씀할 때 세례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서 세례가 무엇인지 가르쳐집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면 죽은 것으로 끝이냐? 다시 살리려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린 것을 말 때는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의 악한 행실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실을 보면 저게 믿음이 없어 하는 행위가 있고요. 믿음이 있지만 잠시 약해서 하는 행위가 있다고. 네. 죄에 속한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새 생명이 들어와 여기 있는데 행위는 생명하고 반대다.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마음만 바뀐 게 아니고요. 몸입니다. 육신의 행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한테 주는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안 얻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줄 수가 없어요. 너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사는 사람이다. 죄는 너희서 끝났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자는 의로운 행위자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은 행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가 너의 믿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 그 믿음의 결국에 대하여 또는 불신의 결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과 여러 다층, 여러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인은 누구고 부지런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에게 그의 행실을 근거로 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인은 악을 미워한다. 사랑은 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죄를 사랑하여 패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영으로도 부지런한 자, 하나님을 찾음에 사모함이 있어서 영의 만족함이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의로운 행실이 있어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